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진화가 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불은 꺼졌지만 불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가정을 잃고 그리고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막연자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이 있게 달라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정말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또 미얀마에서는 7.7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건축 중이던 30층 건물이 그냥 다 무너지고,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발표된 사람은 뭐 144명이라 그러는데 10,000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0만 명이 될 거라는 관측도 가능성이 36%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카톡을 보냈더니 이제 답이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게 다행인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사역지 모두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이 끊어져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 통신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들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또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멀리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있어도 저 아랫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구름이 좀 꼈습니다만 아침에 딱 봤는데 너무 하늘이 맑은 거예요. 진짜 하늘이 파랗고 구름 한 점 없는 거 아침에요. 햇살도 그렇게 이쁜 거예요. 야, 진짜 이쁘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딱, 야, 저 날씨를 보고 해를 본 이 이재민들, 이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자, 정말 그들에게도 오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함께 또 나누고 또 그러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 4주 동안, 우리 몇 주 동안 우리 이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첫째 주는 기억나십니까? 복음의 기초, 은혜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서 성경의 권위와 생활 적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신앙생활의 활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과 사명, 변화된 삶의 실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노력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죠. 독생자 외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로부터 실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좀 삶이 새로워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만,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쪼크로요. 쪼크에 쪼크.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그러면 막 눈이 흔들려요. 눈알이 막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신앙생활이 젖어오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꼭 내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전의 내 모습과, 그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과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시겠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게. 이게 성경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1절 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요. 1장부터 11장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죄와 구원,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구원받았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줘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의롭다라고 해주느냐,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오늘 12장부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실제 삶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짧게는 앞에 있는 내용을 11장 내용을 받는 거지만 문맥상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이미 그냥 죽은 자예요.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솔직히 끝이 죽음이에요. 그죠? 맞죠? 절망같이 들리지는 저는 아닌데, 그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죽기 위해 달려가요. 죽기 위해. 이게 각자의 시간은 다르지만 결국 죽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받은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배은망덕.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을 행한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개혁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은 결과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변화되어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스러운 모습에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과 행동과 판단과 그런 언행들을 따라가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그분이 누구냐? 거룩한 분이다. 그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는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예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룩한 삶과 사명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성화는 이 은혜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와 생활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드리고 이 생각과 이 감정과 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이 생각이, 이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따로 하면 이건 이원론적 시간이라는 게 생활과 예배가 통일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게 하죠. 거룩한 산 제물 드리면 구약 시대에 제물을 이 동물을 잡아서 제물 삼아 제사를 떠올리는데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과 일상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생활 속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고소해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라. 이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와 기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삶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라, 그 얘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풍조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거든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상황도 뭐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돼버리니까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찍어요. 왜 찍어요? 돈 벌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지식을 나누고 소식을 나누고 자기를 나누려고 하지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사 쓰는 사람들도, 기자들도, 저도 이 학부 때 제가 기자 생활 해가지고 막 취재 다니고 했어요. 기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만을 전하는 거예요. 팩트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그게 기자가 할 일인데 이상하게 막 섞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데스크라 그래요. 그 주관하는 사람이 내보내지 마. 취재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조회수 때문에 그래요. 조회수가 기자들의 생명이거든요. 밥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기주의. 다른 사람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주의. 왜 돈 벌겠어요?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많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낫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걸 갖다 선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이게 세상의 풍조거든요. 여기에 함몰되어서 이것이 목적인정 살아가니까 사람도 죽여요. 거짓말도 해요. 배신해요. 관계도 끊어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세상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하셔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에 성도들의 삶을 내맡기지 말고, 이 시대 정신에 성도들이 물들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기준을 잡아라, 우선순위를 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인가 보면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애벌레가, 이게 벌레가 꿈틀꿈틀대다가 때가 되면 지가 꼬치를 짚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꼬치 짚고 들어가 번데기가 돼요. 그러고 있다 뭐가 되죠?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애벌레, 번데기와 나비가 형태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번데기와 이 애벌레와 나비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나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벌레 번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똑같지만 근본적인 내 존재가, 근본적인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나는 똑같아요. 살아온 나는 똑같아요. 내 인생을 거부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돼도 억울해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7교회 얘기하잖아요. 7교회 뭐라고요?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오고는 모든 교회들이라고 우리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뭐라 그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고 또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죄송한 얘기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몇 번 다짐했을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쳐먹은 게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만은 안 돼요. 돌아서서 상황만 주어지면 확 바뀌거든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상황만 바뀌면 언행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거는 여러분 변화를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면 전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은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에 인간의 순종이 결합된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옛날 모습, 죽어가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죠. 내 안에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를 감쌀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성령의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뤄갈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완전히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침에 눈을 떴다, 우리는 범죄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께서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새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모습이에요. 근데 우린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주 나락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뛰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한다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개인주의와 세속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성도들의,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변화된 언행이, 우리의 변화된 생각과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르구나. 예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칠흑 같은 새벽이라도 동이 트기 시작하면 이 어둠은 어느 순간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캄캄한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칠흑까지 깜깜하죠. 안 보이죠. 근데 거기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놓고 그 바늘구멍만한 곳에 빛이 들어오게 하면 그 안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요. 소금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장님이신 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교재로도 사고 막 그랬으니까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윗물 맑기는 누가 하나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물은 지저분한 물은 도랑에 흐르면 그냥 자연 법칙에서 7m만 지나가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7m만 지나가면 흙탕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니까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흘러가면 아랫물은 깨끗해요. 그러면 윗물은 누가 맑게 하냐는 거예요. 윗물을. 저는 그분의 그 제목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남들은 안 돼 라고 할 때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함께 배우는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을 집어넣었어요. 그곳에 가서 딱 세 가지를 봐요. 하나는 경건운동, 하나는 기도,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경건운동, 그 다음에 전략.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쓰지 마라.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치약을요 많이 안 짜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게 1mm 짜서 쓰래요. 근데 1mm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1.5mm, 2. 뭐 이렇게 어쨌든 저도 치약.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할 때 너무 많이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3번만 돌리래요. 근데 3번 돌리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끔 몇 번 더 돌리기도 하지만 그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무젓가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항상 호주머니에 젓가락을 갖고 다녀요. 항상 닦아서 쓰고. 그러니까 일회용 쓰지 말라고. 이미 여러분 40년 전부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정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 가정이 너무나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만 있지 않거든요. 자녀들도 있거든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할 때 드려야 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사회적 일로 그냥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성도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의 열매, 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9가지를 다 맺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는 한 개잖아, 한 개. 그러니까 9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2개 맞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즉 거룩은 단지 겉모습. 여러분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 옷 단정히 하고 말한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이런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태도, 내 내면의 태도, 즉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진정한 거룩이에요. 성품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내면에서 흘러나오고 성품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혼자는 쉽지 않아요.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안 된다니까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의 일을 나눠가는 거예요. 비록 작아 보여도 함께 할 때 훨씬 더 낫거든요.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 셋이 훨씬 나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은혜와 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랑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았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바깥에 나온 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물 밖에 나온 배는 배가 아니죠. 물 안에 있어야 배가 되죠.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되죠. 물 밖에 나와도 안 되죠. 여러분, 물 위에 있어야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세상과 섞여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변화시키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뭐냐? 정의, 사랑,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여러분, 정의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진리가 시대에 따라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직장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내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 한국 땅에서도, 우리가 있는 이 지구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봐야 하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죠. 그 사람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흘려보낼 책임이 있고, 우리가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만 하고 하기 싫은 데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그 영역을 회복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사명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이 삶을 살고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의 실천이 꼭 따라가야 거룩한 삶과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곳에서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 거룩한 삶과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손 내밀기 싫고, 진짜 웃기 싫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 속이 문드러져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깊은 회복과 깊은 성화의 경험한 사람은 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삶으로 예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잘남을 위해, 우리의 드러냄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한 역량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주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눌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만영대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시 사랑의 끔찍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삶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화재민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국가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